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핍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십니까? 좀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좀 1차원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기를 구워 먹자고 사람들을 집에 잔뜩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라 이게 좀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그리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인데 언젠가는 풀려서 우리도 그럴 날이 오겠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쌈 채소도 준비하고 쌈장도 준비하고 그리고 김치도 맛있게 잘라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준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서 다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았죠. 배도 고프고 또 고기 먹는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이제 굶은 상태에서 왔을 겁니다. 기대도 됩니다. 막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식탁 위에 이제 불이 올라옵니다. 후라이팬이 달궈지는데 가만 보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안 산 거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비유가 좀 너무 극단적입니까? 약간 유치합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욕을 먹더라도 솔직하게 깜빡 잊고 고기를 안 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고기를 얼른 가서 사온다. 2번,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고기 대신에 김치를 굽고 고기보다는 구운 김치가 훨씬 더 맛있다고 우겨본다. 뭡니까? 당연히 1번이죠.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확신이 든다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죄악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둘러쳐보고 그리고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맞다고 우겨보시는 편이십니까? 전제가 아예 틀렸다는 겁니다. 아예 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지금까지 봤었습니다.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사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좀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과가 아니었어? 결론 아니었어? 설마요. 이게 결론일 수는 없죠. 이건 문제 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고 그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각하다 그 뜻이죠. 만약에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익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뭔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것마다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는지를 우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난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죄는 초점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누리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초점인 거지 죄가 초점이 아니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죽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초점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요. 너희가 죄인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소망이 성경의 항상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악이 가득 찼죠.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결론을 오늘 우리는 봤으면 합니다. 그 결론을 보고 사사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쉬운 문제를 왜 지금까지 풀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왕이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을 거절했죠.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 바뀌어주시든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면서 축복이나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 남으실 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그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항상 이스라엘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창고를 붙이고 끝내는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상처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하고 아니면 진통제 먹고 그 고통만 잠시 잊어버리는 거,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답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 둘은요, 마치 평행선처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자기의 길을 고수하실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백성이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만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고 바로 이어서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화를 내시는 장면만 봤다. 저는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전문맥을 길게 다룰 수는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남편 레위인이요,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12덩이를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받아들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흥분해서 한꺼번에 마음이 합쳐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더라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레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사태가 심각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불량배들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싸고 도는 겁니다.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맹세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했겠습니까? 내용의 흐름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맹세를 언제 했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전이어야 말이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딸을 저 베냐민, 저 악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맹세를 하고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오늘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절은 전쟁 전이고 2절은 전쟁 후죠. 엄밀히 따지면 2절이 오늘 본문이고요, 1절은 전문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절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전쟁 직후라는 이야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쟁 직후에 도대체 왜 이야기를 또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20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났더라고요. 4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0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형제들인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20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21장에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을 통해서 남게 되는 상처가 있고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끝난 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싸매느냐가 우리의 숙제로 남게 되죠.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저하게 사과를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가장 보기 좋은 예로 남았죠. 반면에 일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먼 일만 있으면 한국과 일본은 이 외교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과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내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가운데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베냐민 지파 하나가 없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의 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상처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 숙제로 남겨졌는데, 그 숙제를 풀기 전에 전쟁 전에 두 가지 맹세를 했다는 것이 떠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맹세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 맹세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전이고 베냐민 지파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뭔 이야기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저들을 사랑하자 그러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이야기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 다 같이 싸우자 그러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요, 맹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한 지파를 싹 다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싹 다는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요, 남자들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숫자를 이야기할 때 남자 600명이니까 여자치고 어린아이치고 하면 2000명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딱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600명이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광야로 도망가서 바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넉 달을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니까 600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남을 줄 몰랐다는 거죠. 이 600명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였으니까 죽이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살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죽일 마음은 사라진 것 같아요. 막 흥분했던 그 마음 다 가라앉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흥분했다, 야 니네 잘 살아봐라, 뭐든 다 도와줄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일단 이방인들과 결혼이 안 되죠. 특히나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절대로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전쟁에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00명을 살릴 거였으면 그 가족도 다 살리든지 아니면 뭐 그 숫자에 해당하는 여자들도 살려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 악에 받쳐가지고 보이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온 성읍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자만 600명 살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는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놔두면요 죽을 때까지는 삽니다. 그런데 미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베냐민 지파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다 죽었다면 그냥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안타깝다 이러면 되는데 눈앞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남자들 600명만 남아서 살아있는데 그들이 점점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손 쓸 방법이 없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 맹세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막 인원 점검을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출정식을 하는데 이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전 이해가 갑니다. 전쟁 전이니까 당연히 이러겠죠. 전쟁을 뭐 누군 나가고 누군 안 나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 전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라의 일이니까, 민족의 일이니까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근데 보니까요 안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1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있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안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맹세는 했고, 안 죽이면 맹세를 어기는 거고, 만약에 죽이면 또 그들 가운데 같은 민족을 죽여야 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안 죽이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은 그 괘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처리는 해야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냈는데, 내전을 종식시켰는데 그들 가운데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버렸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이미 봤던 내용이죠. 사사 입다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입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저는 이거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맹세를 지가 해놓고선 애먼 딸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맹세는요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전쟁이 끝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울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울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민족들 그래도 오랜 시간 같이 했는데 12지파가 그중에 한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라고 원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고요. 화목제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방식은 비슷합니다. 역시 태워서 드려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기름하고 내장만 태워요.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이 고기는 갖고 뭘 하느냐?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일종의 잔치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전에 잘못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베냐민 지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 지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항상 밥 먹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같이 앉아있으면 더 기분이 나빠요. 막 신경 쓰여서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같이 잔치를 나누다 보니까 짠한 마음도 있고 재수없는 마음도 있고 동시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누군가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2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좀 심했다. 이제 우리가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 남자들만 600명 모였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대를 잇게 해줄까? 어떻게 아내를 구해줄까? 그걸 회의를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때 나오지 않은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을 할까? 이게 그냥 배신감으로 끝낼 수 없는 게 맹세를 했거든요.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고쳐도 죄입니다. 맹세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파기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듬어서 선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를 꾸며서 선처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죄의 한두 부분을 고쳐서 선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는 끊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버리는 겁니다. 고쳐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겨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21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600명 나누면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지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600명 남은 사람들은 좀 나중에로 돌리고 그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칠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가 보다.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들이 맹세를 지키는가 보다 하는데 11절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랍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던 여자를 진멸하면 반대로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두라는 이야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예외를 둘 수 있는 겁니까? 자기들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된다면 다 죽여야지. 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아니한 사람들은 살릴까?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젊은 처녀 400명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니 다 죽이라면서요. 다 맹세했다면서요. 그런데 400명은 왜 살린 걸까? 맹세를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를 두고 지키고 싶은 부분만 지키는 것은 맹세가 아니잖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결론에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고요. 베냐민 남자들만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에게 뭔 수로 아내를 얻어줍니까?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렇게 살려둔 여자들 400명을 그들의 남편, 아내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이 정도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마음대로 붙잡아가지고 이쪽 사람들 결혼 못한다고 여기다가 갖다 주고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요, 미스바에 올라와서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바에 올라와서 자기 딸들을 안 주겠다는 맹세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맹세를 했더라도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싹 다 죽여서 아버지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맹세가 아니라 내 딸을 베냐민에게 안 주겠다는 게 맹세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꼼수라고 부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아직도 부족함으로. 남자들은 600명 남았는데 지금 젊은 처녀를 구해온 게 400명이거든요. 200명은 어떡합니까? 재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해요.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절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로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명절이 매년 있대요. 근데 이 명절이 되면 실로의 처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춤도 추는데 베냐민의 아내를 얻지 못했던 200명이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붙잡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보쌈을 하라는 겁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논리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요즘에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기적의 논리, 무적의 논리라고 하잖아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요,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이 납치당한 거니까 너희에겐 책임이 없다. 이런 겁니다.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전 이걸 보는데요, 섬뜩하더라고요. 아니 맹세가 뭐라고. 맹세를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쳐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허용하고 납치도 허용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는데요, 사람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미가와 레윈 제사장 단지파의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인 거죠. 악한 모습.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최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의 결론이 이게 끝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심각해, 끝이야,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결국은 이스라엘에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니까.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다 틀린 이야기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제기했던 딜레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진짜로 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거든요. 도저히 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제가 평행선 같다고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수학을 배울 때 평행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킬로를 가도 만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평생을 가도 만나지를 못하는 게 평행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제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왕으로 보내시죠. 이유는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겐 가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냥 내버려두서는 가망이 없으니까. 저는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서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의무로 다가오셨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왕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인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다면, 주인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필요해요. 왕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주인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왕들, 세상의 지도자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통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장로들,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양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집단 지성이니 다수결이니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썼을 텐데 결과가 이겁니다. 최악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왜 애초에 사람을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죠. 궁금한데 그걸 따지면 뭐합니까? 그 방법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물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악한 것이 사실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죄를 짓거든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버텨서 될 문제가 있고 안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는요,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틀린 길로 가고 있다면, 가면서 언젠가는 가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열심히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오겠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는 기름값만 더 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도 잘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큐티 엄청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 강조하고요. 특별히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11조도 강조합니다. 뭐 기본이잖아요. 기본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큐티 일주일에 3번만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깟 30분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꼭 드리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잘못됐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면 끊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죠.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노라 다짐해야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건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김치 구워서 먹는다고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